택함 받은 자여, 이 땅을 걷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과 영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확증하십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메시지에 닿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또 다른 한 영혼 사이에 목적의 실을 조용히 꿰매고 계셨습니다. 나는 경외함과 책임감으로 말합니다. 최근 당신이 비밀스럽게 드린 믿음의 한 걸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영적 덮개가 되었고, 원수가 준비하던 파괴적인 재앙을 끝내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최근 며칠 동안 당신이 느꼈던 그 이상한 무게,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 평소보다 집요한 방해는 당신이 길을 잘못 들어서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기록했고 지옥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방향이라 부르시는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박수 없이도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만 깊어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그저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생각하고 정직과 절제가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결코 땅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조용히 행한 일들이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도처럼 번져나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겨자씨 비유로 이를 가르치셨습니다. 손에 들린 아주 작은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어 쉴 그늘이 됩니다. 그늘은 단지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보호이며 뜨거운 열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쉼이며 포기 직전에 있던 영혼에게 마련된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은 너무 작고 단순하다고. 잠들기 전에 속삭인 짧은 기도, 모두가 예를 기대하던 순간에 당신이 비용을 치르며 말한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내 선택한 용서, 아무도 보지 못한 순종의 결정. 그러나 하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숨은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갑니다. 여기서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안에서 두 사람의 길을 연결하실 때 원수는 만남 이전에 끊어내려 합니다. 원수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원수는 패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만함을 던지고 가짜를 섞고 지연을 만들고 작은 오해들을 퍼뜨립니다. 겉보기엔 일상 같고 그럴듯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겨냥된 방해입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들은 너무 정확하게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꾸준히 순종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이상하리만큼 피곤과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는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군가가 당신이 보지 못한 상처를 지닌 채 걷고 있고 이름 붙일 수 없던 싸움들을 견디고 있으며 그 사람의 전체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평범한 결정을 내릴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흔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그 사람을 수년의 고통과 혼란과 지연 속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스콧을 막은 것은 당신과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고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콧을 막은 것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던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덮개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시각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삶을 나만의 삶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내 일, 내 외로움, 내 실수, 내 결정,
내 믿음으로 조각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의 삶이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원수는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기 때문에 당신을 흔들려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작다고 부르던 것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지쳐서 드린 그 기도가 제단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한 그 순종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해 보여도 순종은 여전히 순종입니다. 노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만을 위해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지은 그 방주가 한 집 전체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고립된 믿음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이어지는 영적 결과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서 당신은 왜 방해가 그토록 집요했는지,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왜 당신을 더 단단한 자세로 부르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것은 단지 연애가 아니라 언약과 목적과 성숙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빠지는 위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드라마처럼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지진처럼 오지 않습니다. 작은 지연으로 옵니다. 말이 엇갈리는 일로 옵니다. 이유 없는 피곤함으로 옵니다.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옵니다. 너무 편리하게 문이 걸리는 일로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인생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진이 있을 때 대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꾸준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영적 세계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이 한 사람을 표시하면 지옥이 관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겁에 질린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연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노골적으로 악한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그는 당신이 거의를 선택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옳은 것, 거의 건강한 것, 거의 하나님 것, 거의 헌신, 거의 거룩, 거의 평안, 그 거의는 감옥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영 안에서 생명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짜 연결이 생깁니다. 강렬하고 끌리고 설레지만 결국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화학작용이라 부르지만 나중엔 불안이 됩니다. 운명이라 부르지만 나중엔 반복되는 사이클이 됩니다. 약속이라 부르지만 나중엔 소진이 됩니다. 원수는 결핍을 문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방향을 말려 죽이면서도 자존심만 먹여주는 사람들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대화 속에 묶어둡니다. 당신이 관심에 중독되게 만들어 강렬함을 확증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삼손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접근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들릴라는 함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로처럼 보였고 쉼처럼 보였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려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닿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접근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대화하고 조금 더 감정적 친밀함을 주고 조금 더 메시지를 주고 조금 더 양보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내면의 경고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욕망의 소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조여 오십니다. 예전엔 그냥 괜찮았던 장소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웃기던 말이 이젠 웃기지 않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보면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보다 우월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별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너를 먹이지 않는다. 이것은 너를 소진시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하게 받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저항이 당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 저항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가 한 합류점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렬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의 분별을 공격했고 소망을 공격했고 선명함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이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산만해져서 감정적으로는 마비되어서 정신적으로는 소진되어서 관계적으로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최고의 에너지를 쏟느라. 그러나 성령께서 확증하십니다. 회복이 진행 중입니다. 선명함이 돌아옵니다. 영적 감각이 돌아옵니다. 평안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즘 나는 나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이 드린 작은 기도와 숨은 순종이 어떻게 누군가를 위한 방패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늘이 수년 동안 준비한 것이 왜 지금 가속되기 시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인 결과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시야가 없어도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목적과 연결된 또 다른 한 사람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언어로 정리된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일 수 있습니다.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며 내쉬는 마지막 한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랍도록 동시적으로 조화롭게. 당신이 조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억지로 만들었기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개의 시간선을 동시에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설명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거룩함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파괴의 길로 넘어가기 직전에서 붙들립니다. 당신이 정직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 열리려던 문이 닫힙니다. 당신이 순종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잡고 있던 속임이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짝을 말할 때도 성경 아래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는 것, 관계를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언약과 동행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공격이 당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렬의 가능성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동역자와 함께라면 그 열매가 배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원수는 둘에게 가짜 선택지를 던져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연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자 사람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이 목소리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는 같은 압박을 씁니다. 너는 늦었다. 기회를 놓쳤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 있다. 너는 벌써 끝냈어야 했다. 이 거짓은 당신을 서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서두르는 사람은 분별을 무시합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즉각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을 것이다. 기다림이 지쳤다고 해서 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소음을 걷어내고 방해를 제거하고 접근을 끊고 산만함을 잘라내시는 시즌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잃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지연시키려던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당신은 환경에서 떼어내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시간선에서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심을 잃게 만들 선택에서 건져내시고 영혼을 묶어버릴 관계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을 꺼뜨릴 길에서 건져내십니다. 여기에는 경고와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원수는 가짜를 사용했습니다. 진짜와 매우 비슷해 보여서 당신을 계속 거의 안에 붙잡아 두는 가짜. 왜냐하면 그의 전략은 파괴가 아니라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확증하십니다. 당신의 순종을 통해 풀려난 덮개가 한 할당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잃습니다. 말씀을 받고 격려받고 불을 느끼고 그런데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정에 대해, 문에 대해, 접근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숙이 드러납니다. 단지 감동받는 사람과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켰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멤버 전용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당신의 헌금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당신의 씨앗을 심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도록 돕는 확장의 행위입니다. 모든 헌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조정을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받는 것은 쉽습니다. 지키는 것은 성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감당하도록 당신 안에 구조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가속은 있지만 닻이 없으면 추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움직이실 때 내면이 단내린 사람만 변화의 충격을 견딥니다. 첫 번째 조정은 너는 늦었다는 거짓과의 계약을 끊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당신을 서두르게 하고 서두름은 분별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시간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비교는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는다. 말씀은 나를 지배한다. 나는 외로움 때문에 거룩을 협상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 때문에 언약을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함은 언제나 값을 요구하고 그 값은 종종 평안입니다. 두 번째 조정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마취시키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영적 감각을 빼앗는 미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밤에 끝없이 화면을 넘기며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 생각과 마주하기 싫어서 항상 무엇인가를 틀어놓는 것, 잠깐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잘못된 사람과 가볍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공허함을 느끼기 싫어서 다시 옛사람과 옛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당신이 계속 마취 속에 살면 성령의 부드러운 밀어주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과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정은 패턴을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직해야 합니다. 얼굴만 다른 같은 유형, 계절만 다른 같은 대화, 달콤하게 시작해 혼란으로 끝나는 같은 흐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산을 빙빙 돌다가 신명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돌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때로 당신이 갇힌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멈추라고 하신 것을 계속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이름 붙이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수호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속 열어두는 접근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부르시고 교정하시지만 당신이 협력해야 합니다. 삼손은 문을 열어두었고 부자 청년은 이미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을 마음속에 정해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미 분명한 것에 대해 확인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계속 연락해야 합니까? 이걸 계속 봐도 됩니까? 거길 계속 가도 됩니까? 사실 당신은 압니다. 문제는 확인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께서 당신을 박수 없는 순종으로 훈련하십니다. 박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인정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말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자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노아는 조롱 속에서 지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꿈을 몰랐던 감옥에서도 섬겼습니다. 룻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평범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만남의 무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은밀한 순종은 공개적인 만남을 준비한다. 과실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위한 만남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것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울렸는지 나눠주세요. 이제 또 하나의 층위가 있습니다. 눈과 귀와 상상과 대화를 포함한 문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욥은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삶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운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도로 되돌려야 할 것을 지금 계속 먹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당신 안에 음욕과 분노와 쓴뿌리와 공허를 남긴다면 주의하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배신과 조종과 잔혹함과 끊임없는 드라마를 정상처럼 만들면 주의하십시오. 어떤 계정이 당신을 비교와 자기 혐오로 몰아가면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종교적 강박이 아니라 평안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사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불안을 인도하심이라 부르고 회피를 평안이라 부릅니다. 원수는 당신이 이것을 속도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 하나님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미하고 잔잔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삶을 소음으로 채우면 두려움을 직감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충동을 표적이라 부를 것입니다. 집착을 사랑이라 부를 것입니다. 익숙함을 확증이라 부를 것입니다. 분별은 주님 앞에서 질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망 앞에서만 묻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명을 낳는가? 이것은 참 평안을 주는가? 이것은 나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데려가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은 내 성품을 세우는가? 내 결핍을 먹이는가? 참 평안은 언제나 편안함과 같지 않습니다. 때로 평안은 불편함 가운데의 분명함입니다. 아프지만 옳다. 그 평안은 도망에서 오지 않습니다. 도망은 순간적 안도감처럼 보이지만 곧 공허가 찾아옵니다. 성령의 평안은 눈물 속에서도 단단함으로 남습니다. 가짜는 대부분 거의와 함께 옵니다. 아름다운 말, 과도한 관심, 빠른 약속. 처음에는 당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이 가치를 증명하길 요구합니다. 경계를 넘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가져서는 안 될 접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접근을 열어주면 영적 감각은 점점 둔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면의 경보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엔 평범하던 대화들이 이제는 당신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예전엔 괜찮던 메시지들이 이제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전엔 즐겁던 초대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레이더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관심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연락한다고 해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함은 성숙이 아닙니다. 때로 강렬함은 자제력 부족이 열정처럼 포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짝이라는 생각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짝지으시는 하나님께 주제를 복종시키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쫓을수록 당신 자신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쫓을수록 정렬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사랑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는데 나머지가 더해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프로젝트를 끌어당기지 않고 목적의 동역자를 알아보게 됩니다. 말에 감탄하는 대신 열매를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그러나 단단히 말해야 합니다. 어떤 연결은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강렬하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는 할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들뜨게 하지만 비웁니다. 운명처럼 보이지만 혼란을 낳습니다. 사이클로 당신을 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이클이 아니라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정에는 과정이 있고 성장과 성화와 방향이 있습니다. 사이클에는 상처의 반복, 패턴의 반복, 변화 없는 회개의 반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분별하기 시작하면 왜 어떤 문이 닫혔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사라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왜 당신이 억지로 그것을 되살릴 수 없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진실은 불편하지만 해방을 줍니다. 당신의 운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거절이 아니라 인정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다가오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사랑은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 성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 이전에 치유하십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반가쇠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거룩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어 그가 이 말을 들어야 할 때 듣게 해주세요. 이제 마음의 상처가 약속을 지연시키는 방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원수는 치유되지 않은 마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모든 것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험으로 해석하고 건강한 사람을 의심하고 익숙한 혼란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종종 그것은 트라우마가 삶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당신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서는 많은 사람이 반복하지만 깊이를 모르는 단어입니다. 용서는 아프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옳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미래를 과거의 소나기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서는 오랜 세월 뒤 야곱에게 달려가 안았고 그 포옹은 둘 모두 안에 무언가를 끊어놓았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몰랐던 막힘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매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의 문을 청소하십시오. 눈으로 먹는 것, 귀로 먹는 것, 새벽에 마음을 채우는 상상,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대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고 계속 연기하는 장면들. 이것들은 내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내면의 분위기는 결정을 만들고 결정은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상처를 입고 난 뒤 차가워지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안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다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 부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단정히 차려입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배신당하면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고, 거절당하면 기대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실망하면 쉽게 주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것과 치유된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만나 주셨지만 동시에 교정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순진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에는 경계를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계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계는 언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성령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내 평안은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내 몸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내 생각은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면 원수는 접근을 잃습니다. 원수가 접근을 잃으면 선명함이 돌아옵니다. 선명함이 돌아오면 당신은 혼란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치유는 당신이 이미 들은 것을 더 이상 협상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이상 보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와 더 이상 대화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를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가벼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다시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정렬은 평안입니다. 이제 불편하지만 필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다가오면 아직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당신을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할 것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치유하십니다. 당신을 혼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속이 올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내면의 구조가 없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도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그저 말씀에 흥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 사람이 되길 원하며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약속을 집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남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아침에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일어나고 밤에 그 사람을 생각하며 잠들고 종일 표적을 재며 수많은 확증을 구하고 마음은 불안 공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관계가 온다면 그것은 정렬된 삶의 결과이지 정렬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먼저일 때 당신은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핍 때문에 가치를 협상하지 않습니다. 관심 때문에 거룩을 팔지 않습니다. 화학작용을 언약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충동을 인도하심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필터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더 멀어지게 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가, 혼란을 낳는가, 말씀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가치관을 꺾어달라고 요구하는가, 또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영혼의 짝을 위한 기도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사실 외로움의 해소를 원하는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당신이 사람을 약처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실 만큼 당신을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 실망하고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세우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때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 세우기 위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박수 없는 순종입니다. 단순함입니다. 절제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교제입니다. 섬김입니다. 거룩입니다. 당신은 집을 제단처럼 다루기 시작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성령이 드러내신 것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토양 위에 하나님은 올바른 만남들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절망적인 공허를 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두 마음을 잇습니다. 불완전해도 방향이 같은 두 마음, 예수님을 향한 두 마음입니다. 당신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인의 후손이라면 문화와 가정과 기대와 명예를 품고 있고 때로 아무도 모르는 무게를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분열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성품 안에서 온전함, 믿음 안에서 온전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안에서 온전함. 주님은 당신이 혼자 감당해 온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존중 안에서 성숙과 평안으로 당신을 이끄실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와 목적과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을 통해 덮개가 풀려났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해 역사하시는 언약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당신이 일관성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된 문들을 닫을 때 무엇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비된 삶을 멈출 때 무엇이 회복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숨은 순종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신실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자세로 응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가속하시는 것을 놓칠 것입니까? 나는 조작이 아니라 영적 긴급함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에게는 두 선택이 있습니다. 잠깐의 감정으로 흘려보내거나 정열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거나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고 울고 불을 느끼고 그런데 다시 사람을 붙잡고 다시 소음을 먹고 다시 경계를 내리고 다시 협상합니다. 그러면 삶은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느끼는 결정이 아니라 순종하는 결정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단순하고 아픕니다. 접근을 차단하는 것, 사과하는 것, 습관을 끊는 것, 환상을 먹이지 않는 것, 소음을 기도로 바꾸는 것, 비교를 말씀으로 바꾸는 것, 불안을 항복으로 바꾸는 것. 예수님, 나는 내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하늘은 방향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도 작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데도 산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데도 갖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선명함이 회복되고 있다.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 평안이 회복되고 있다. 이 회복은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플랍테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적에 우플랍테지라고, 올바른 언약에 우플랍테지라고, 수년간 기도로 준비된 것에 우플랍테지라고. 당신이 마지막 표적을 기다린다면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집스러운 반복으로, 거룩한 불편함으로, 닫힌 문으로, 사이클에 대한 피로로, 분별의 깨어남으로 말해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확증이 아니라 더 깊은 항복입니다. 항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것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플랍탄 마음을 만나면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문을 여시고 잘못된 문을 닫으시고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영적 자세를 취하십시오. 미신처럼이 아니라 방향으로.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가짜를 거절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숨은 순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문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복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내 미래와 관계와 시간과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원합니다. 하늘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 주위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수는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다시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 성령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어떤 것도 작지 않았다. 순종으로 행한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렬하시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을 예수님에게서 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이끌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